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직 성경과 말씀과 찬양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테레비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것을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그 몇 년 동안 계속 장수했던 프로그램 중에 있죠. 나 혼자 산다. 혹시 아십니까? 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혼자 사시는 그런 연예인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나 이렇게 혼자 잘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강뷰 아파트 촥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샴페인 탁 들면서 하몽 같은 거 이렇게 썰면서 럭셔리하고 굉장히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뭔가 자유롭고 뭔가 혼자 사는 게 뭔가 멋져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고 그다음에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카페 가고 아니면 혼자 여행 가는 그런 문화가 옛날에는 식당에서 밥 혼자 먹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좀 쳐다봤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혼자 밥 먹어도 그냥 그렇다. 그냥 잘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제 집에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렸다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가 이렇게 되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그 힘이 들죠. 맞춰 나가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밥을 굉장히 빠르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고속터미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주문할 때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딱 주문을 했을 때가 한 6시 2분이었는데 밥 먹고 나와 보니까 6시 7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게 과장이 7분인가 9분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조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7분이 걸린 거예요. 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먹는 그 스타일인데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메뉴도 맞춰야 되고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속도도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제가 연애를 이렇게 여자친구랑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파스타 이렇게 탁 시키고 스테이크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처럼 5분만 호로록 이렇게 먹고 다 먹었어? 이렇게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현대 사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것.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제 책임도 질 필요 없고 맞출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책임, 헌신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때로는 나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되고 불편함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약간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비혼주의 같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제가 또 사랑 전문가로서 이게 말씀드린다면 이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헌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고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 그래서 유재석 씨가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은 모든 것을 내가 가졌지만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됐었는데 그것은 자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랑 온전히 맞춰가면서 그 사람의 헌신하고 배려하는 그런 관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차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성경은 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 가족이라는 언약 공동체로 그리고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가리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부터 공동체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형상에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같이 살아야 돼요.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현대 사회가 개인화되고 혼자 사는 것이 좋고 혼자 사는 것이 뭐 자유롭고 멋지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혼자가 되면 그 뿌리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뭐 청년이나 노인이나 그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고독하고
또 쓸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통계 자료들에 따르면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공동체를 찾아요. 공동체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근마켓, 다들 아시죠? 당근마켓 가면 동네 생활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셔플 댄스를 그렇게 많이 추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50대 되시는 그 어머니들께서 모여서 셔플 댄스를 뭐 광화문에서도 막 추시고, 그런 모임들이 그러면서 이제 쇼츠나 그런 영상들을 찍어 올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같이 모여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신 건데, 오늘은 그 자전거 동호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의 동호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이제 뭐 제가 삼천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삼천리 자전거 그런 거 끌고 가면 안 되죠. 이제 막 1,200만 원짜리 뭐 그런 비싼 자전거 막 가져가야 되고, 그래야 좀 이제 동호회에서 어깨도 피고 기도 펴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사실 다른 공동체죠. 교회는 그냥 오면 됩니다. 오면은 너무 잘 왔다고 일단 환영해 주죠. 준비물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준비물이 옛날에 성경책이라도 가져오면 됐는데, 그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있으니까 성경책도 필요 없고 그냥 옷만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 입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나를 반겨주고 나를 맞아주는 공동체는 세상에 이제 교회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과 동호회가 있지만 정말 교회만큼 서로를 위해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사실 없죠. 서로 경조사를 챙겨주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사실 교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죠. 세상은 이제 세대별, 취향별로 다 나눠 있습니다.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나노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직업이나 계층이나 모두 상관없이 무엇으로 하나 된 공동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랑 노인부들이랑 그 갈등, 어떤 세대관과 가치관이 틀려서 갈등을 겪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할 거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저는 애들은 어른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끼리 크고 그런 거는 안 되고 정말 어른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절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가치들이라든지. 근데 세상에서 아이들은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뭐 학교, 학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어른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다음에 예절을 배우고,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점점 쪼개지는 이 세상 속에서 답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이 개인주의화되고 사람들 사이에 벽이 되고 외로워지고 슬퍼하는 세상 속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이 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맥락에서는 그런지는 알겠습니다. 워낙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람 보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죠.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맞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함,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같이 모여서 정말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특히나 정말 진짜 마음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안과 우울과 그런 것들이 나를 쓰러뜨리려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나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같이 구역 식구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울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 자녀잖아요. 그 이제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소문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참 메시지가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노래예요. 아무튼 이 앨범을 내기 전에 이 이수연 씨가 굉장히 한 2년 동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게다가 이제 사람이 힘들면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거나. 근데 이번에 폭식이 찾아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폭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으면 몸이 찢어질 것처럼 이렇게 살이 부른 것이죠. 막 살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오빠였던 이찬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찬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동생을 아껴주고 같이 뭐 우간다 봉사도 가고 산티아고 순례길도 다녀가고 그리고 그분이 해병대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해병대 스파르타식으로 다이어트를 시킨 거예요. 뭐 식단 조절도 시키고 운동도 계속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수연 씨가 우울증, 공황, 폭식증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안아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서로에 대한 섬김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 회복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친해지고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관계가 쌓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에 닦아주는 그 구역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역장, 지역장이신 분들은 더욱더 구역원들을 위해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마음속에 정말 깊은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와 그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도 함께 모여야 돼요. 가족도 모이기에 정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한테 앉아봐. 그래서 힘든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할까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죠. 이전부터 아이들이랑 끊임없이 모여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때 진정한 아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도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를 꺼리고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람들 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힘들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말씀 혼자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좀 불편하고 그러면 빠르게 손절하고 그러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가지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의 사람군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법, 배려하는 법, 남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 헌신하는 법,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가 점차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이 이런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회만이 정말 이런 따뜻한 가치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다투고 갈등과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엇나가려고 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할 때 뭐 교역자라든지 옆에 있는 교인분들이 그것을 빠르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으로 조언해 주고 격려해 주고 때로는 훈계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혼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같이 싸워 나가면 더 잘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행군할 때 혼자 40km를 걷는 것은 어렵지만 같이 모여서 부대원이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행군하는 것은 어느새 걷다 보면 40km 행군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현대 사회에 중독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뭐 음란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들은 결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이런 것들이 이겨낼 수 있다면 애초에 중독에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공동체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처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독자들의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을 나누고 격려하고 같이 응원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죠?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치 키드입니다. 처치 키드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정말 살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에서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5층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교회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다니던 옛날에 저희 광명동에 있던 교회는 지금은 재건축을 했는데 지하실이 굉장히 컸어요. 완전히 아이들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지하실이 굉장히 컸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열 바퀴를 이렇게 막 뛰어댕긴 거예요. 와 소리를 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3초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열 바퀴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뛰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사회성도 부족하고 좀 어쩌면 고집도 세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형들한테 혼났어요. 그다음에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다듬어지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되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법, 고집 부리지 않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의 가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웠던 사회적 스킬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사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혼나지는 않고 정말 온실 속 화초처럼 크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혼내면 이제 바로 민원 들어가니까 혼나지도 못하고 갈등을 피하게 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내야 되면 정말 흙 퍼먹고 개미 잡고 좀 싸우고 좀 혼나기도 해봐야 정말 똑바로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또 사회에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뭐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런 가치들. 세상의 학원, 학교 그런 것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한계가 있죠.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교회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이제 자녀분들을 지금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어둠의 사춘기 시절에 지나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어둠의 시절들이 있었는데 뭐 완전히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기타만 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잘 그런 것을 넘겼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그냥 기타 두둥기면서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리 삐뚤어지고 아무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기 그다음에 교회에서 철야하기 철야 끝나고 형들이랑 같이 맥도날드 시켜서 맛있게 먹기 그러니까 완전히 삐뚤어질 새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항상 그렇게 늘 있었으니까. 근데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삐뚤어지면 정말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문란하고 더럽고 정말 그런 세상이 정말 악하다는 걸 깨달았던 게 제가 군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만나보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살았고 학교도 보시면 학교 축제 같은 거 하면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막 부스 이렇게 주점 열잖아요. 저희는 개혁주의 세미나를 했어요. 개혁주의 세미나라고 성경 퀴즈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사회의 어떤 나쁜 영향을 덜 받게 되고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으로 인해서 더 타락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제 세상의 친구들 막 술 마시고 막 담배 피고 그럴 때 저는 교회 가서 기타 치기, 그다음에 목요일마다 마커스 집회 가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착한 어린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형들이나 어른들이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도록 정말 지지해주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에 이렇게 사역자로서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에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기. 그다음에 학교 끝나고 중고등부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그런 교육이, 그런 정말 교회를 정말 제 집 드나듯이 들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에 24시간씩 학교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을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또 SNS나 쇼츠 같은 자극적인 영상들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들을 배우는데 주일날 딱 1시간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정말 노아의 방주에 색칠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뭐 유민, 유진, 지호 이렇게 주중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아이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독교적 가치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독교적 내용들, 성경의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수가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저는 주중에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유튜브나 쇼츠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정말 두세 시간씩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줄이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예배 드리는 습관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전 세계 유래가 찾아볼 수 있기 어려울 정도로 예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2부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까지 하면 일주일에만 예배를 9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대부분 9 to 6,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께는 이런 예배를 참석하시는 것이 신앙이나 건강에 굉장히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벽 예배라도 나오면 말씀이라도 한 자라도 더 볼 수 있고 입주전도로도 하면 걸으면서 운동도 될 수 있고 같이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하면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굉장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건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끼리도 함께 모여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나 그런 가치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되는 것이거든요. 저녁 예배 끝나고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많이 붕괴가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한 끼 먹는 시간을 보내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 줄 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모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공동체가 붕괴되어가는 세상 속에 답이 되어줍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점차 외로워지고 혼자가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점차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고 헌신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상 속에 참된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 헌신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모이기에 힘쓰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므로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따뜻하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